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을 따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다. 저희들은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언약을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제도 이제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뭔가 이제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뭐 실력도 좀 쌓게 되고 지식도 쌓게 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려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왔으니까 이거 해결해서 여기서 응답받아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일을 먼저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 언약에 성취되는 여정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세요. 왜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갔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요셉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의 길 속에서 노예라는 시간표를 주신 거지. 요셉이 노예를 만났으니까 거기서 응답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라는 정확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때로는 감옥으로, 때로는 총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오직으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말씀 따라가는 일들을 하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무슨 얘기냐? 그 언약은 반드시 언약 그대로 성취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꿈과 환상으로 정확한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정확한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희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가게 되는데 그 언약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오는데요. 그들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세 개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미션을 그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이 어디 막 설치고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셨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도 보면 잘 아시듯이 3천 제자를 그 현장에 그 제자들에게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 3천 제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 운동, 부흥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게 돼요. 말씀의 성취로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취된 언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언약의 성취가 사도행전 3장 예루살렘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일로 또 연결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 초대교회 이 성취된 언약이 또 계속해서 유대 예루살렘의 전 지역으로 흩어질 만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올 만큼 현장에서 지속된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또 어디로 갑니까?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완전히 버려져 있던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또 그 안에 많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치유함 받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역사로 계속해 연결되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어디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도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증거들이 나오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잖아요.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8장에 주셨던 그 언약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의 성취가 지속해서 증거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말씀도 확인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이 확인한 건 뭐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확인되어진 거지 그들이 뭘 찾은 게 아니에요. 막 뭘 해서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해서 뭐 사역을 열심히 해서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현장에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총독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들이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딱 만나게 하시고 지역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인도받는 거다.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메시지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강단을 두고 또 말씀 받을 우리 개인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